제가 여러분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쯤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언어 분석 학자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와 오리와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이 그림이 뭐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겠죠? 여러분이 처음에 봤을 때 뭐로 보이시나요? 토끼로 보였습니까? 예,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뭡니까? 예, 네.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끼입니다.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저 그림을 보게 될 때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그림을 보고 오리와 토끼를 동시에 생각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시에 생각해내신 분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사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닥친 모든 문제를 판단해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예수,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결론 지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면 그분은 훌륭한 도덕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훌륭한 영향을 주는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얘기를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한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 말은 약속된 그 종, 바로 약속된 그 종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 그 약속된 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복음서, 특히 신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무엇을 경고했는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20절의 말씀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21절과 2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앞에 있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22절의 말씀을 경고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될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과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나에게는 골치 아픈 아들이 하나 있어. 아니면 골치 아픈 딸이 하나 있어. 이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뭐라고 얘기하죠? 내 십자가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내 남편, 나의 속을 그렇게 썩이는 내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평생 내가 지고 가야 될 뭐라고요? 십자가야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버리며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내가 지금 뭔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 중에 혹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나의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누군가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 어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을 뭔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지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낮아지심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참 재밌는 그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한참 그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월이 가면 정상 영업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 영업을 하면 뭐 12월 31일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현수막이 딱 눈에 띄었어요. 세월이 가면 정상 영업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월이 가면 아주 막연한 언젠가 정상 영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을 지금 고치고 있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 상가의 상호명이 세월이 가면이에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건물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우리 세월이 가면 우리 가게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참 막연한.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현수막 생각이 났어요. 세월이 가면 정상 영업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월이 가면 뭔가 되겠지, 세월이 가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 11월이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회사 다음 달이면 좀 나아질 거야. 그래, 세월이 가면 좀 우리 가정도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뭔가 막연하지만 그런 삶으로 여기까지 어쩌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역전의 날이 있겠지. 나에게도 언젠가는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있겠지. 그런데 이런 막연함 속에 살다가 그런 막연함이 현실이 됐을 때,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손에 잡혔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 또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뭔가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또 뭔가 또 실망스럽고, 그러면서 또 막연한 뭔가를 또 기대했고, 아마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지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오면,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야. 우리의 경제적인 삶은 지금하고는 달라질 거야. 우리의 정치적인 그 고통당하는 삶은 지금과는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졌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뭔가를 또 기대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마 올 한 해 너무너무 내 삶이 힘겨워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가 되면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주님 좀 빨리 와주세요. 이런 정말 울부짖으면서 아마 기도하며 하루 1년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우리가 지금과는 뭔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언젠가 오시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영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미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님 오시면 그 문제는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긴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어쩌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더 버거운 삶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삭빠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더 비열한 모습으로 살 수도 없어요. 또 뭔가 다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뭔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고민들과 많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도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겨운 삶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좀 속여가고 좀 약삭빠르게 좀 그렇게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 양심의 울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그 찔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되든 하든 안 하든 마음이 어때요? 참 버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좀 위로해 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버겁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요,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1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그 고을의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필요를 얻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뭔가 당장에 얻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내가 나타내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 있는 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누구에게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자신이 살아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뭔가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삶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소가 그 쟁기질을 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쟁기는 보통 소가 한 마리 소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는 두 마리가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땅을 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은 한쪽 멍에는 예수님이 메고 또 한쪽 멍에 두 마리의 소처럼 한쪽 멍에를 누가 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길, 여러분 두 마리 소가 그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리 소가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땅이 갈리지도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겠죠. 두 마리 소는 멍에를 같이 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기꺼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제자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아마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역 훈련, 또 어떤 분은 뭐 전독 폭발 훈련, 또 어떤 분은 성장반, 또 성경 탐구반, 여러 또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과 또 공동체 예배와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산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올 한 해 살아온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잘 살아오신 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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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힘들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꼭 훈련,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만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때요? 얼마나 우리의 보기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의 삶, 나를 따라와. 내가 원하는 거 줄게. 세상에 화려한 거 내가 다 줄게.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가진 거, 그거 내가 다 줄게.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볼 때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주일날 예배 드린다며? 너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는다며? 그런데 너 삶은 그게 뭐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이게 뭡니까? 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좀 떵떵거리고, 좀 가진 것도 많아보고, 좀 좋은 높은 위치에도 좀 저도 가보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저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죽어야 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는 더 죽어야 되고 더 버려야 되고 이 땅에 네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너는 비우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겹게 지금까지 올해를 살아온 여러분에게 아마 아까 제가 막연하다는 말 썼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올해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2015년도에 저의 삶은 뭔가 다르겠죠, 주님?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기대를 좀 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5년 어쩌면 올해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버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풍요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의 풍요함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2015년도 어쩌면 올해보다 훨씬 더 힘에 겹고 버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냥 나를 따라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당하신 모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제자의 삶을 힘겹게 살아오셨지만 2015년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제자의 삶을 힘겹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겹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니? 너 정말 제자 맞니? 아니,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니?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힘겹고 버겁지만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남은 한 해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제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참 힘겹게 살아가는 집사님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파셔야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 팔면 안 됩니까? 어떻게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팔면 집사님 너무 힘에 겹고 또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 삶이 어려워 힘들어서 그것을 비록 내 손에서 났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뻤던 적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는데, 목사님, 제가 이전에 늘 다녔던 길인데 세상 밖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그 풍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사할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 속에 힘겹지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짐을 누가 대신 져주십니까? 그 짐은 주님이 다 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그렇게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그 제자의 길 묵묵히 걸어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는데 힘겹고 버거웠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온 우리인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눈에 주의 눈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제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묵묵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